예. 자, 성철 스님 정도가 강설 공부를 합니다. 30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남의 비방에 따르고 남의 비난에 맡겨두라. 불로 하늘을 태우려 하나 공연히 자신만 필요하리로다. 자, 이 이제 현실적인 우리 생활에 많이 우리가 느끼는, 만나는 일인데요. 남의 비방. 남이 나를 이렇게 비방하는 얘기를 간혹 듣죠? 자주 들어요? 남의 비방을 들었을 때 그 비방을 내가 이렇게 받아들이면 내 안에서 뭐가 일어나요? 화가 일어나죠. 그죠? 분노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여야겠어요? 내버려둬야겠어요? 잘 아시네. 알기만 알고 행동은 안 따라가고. 그런 문제는 성철 스님이 아니시더라도 그래요. 우리가. 예. 그래서 남의 비방을 따르고 남의 비난에 맡겨두라. 남의 비난을 그냥 내버려두라. 내버려둬. 그 사람 그 사람 업으로 내버려둬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남이 나를 오해하거나 남이 나를 이제 비난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비난하는 그 업은 그 사람의 업이잖아요. 그 사람의 업이죠. 그 사람의 업을, 그 사람의 악업을 지은 걸 내가 내 안으로 가져와가지고 내 마음으로, 내 눈으로, 내 귀로 내가 받아들여가지고 내 마음 속에서 그걸 품어가지고 여기서 다시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다시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비난을 하게 되면 누구 업이 됩니까? 내 업이 되잖아요. 그게 우리가 이 공부해서 그런지 일주일 돈을 꼭 써도 안 갚는 그래 너하고 그건 그 문제는 아닌데. 이 복지가 내서 물어보면 다 알아요. 아니 그거는 좀 다른 문제야. 돈꾼 문제는 그건 다른 문제야. 아니요, 신의 문제. 그거는 사회적인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공연했을 때 우리가 2만 원 걷는데 내가 꽂았어. 잠깐 스톱. 아니 지금 그거하고는 다른 문제.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다른 문제. 그런 식이잖아, 식. 아니지. 그건 다른 문제. 그거는 쌍방간의 약속이고 계약이고 그거는 가벌 관계. 지금 이거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업을 모르는 업을. 자, 그래서 이제 상대가 이제 나를 예를 들면 비방하면 그건 상대의 업일 뿐이지 내가 그거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가지고 그걸 내가 받아들이게 되면 이제 받아들이는데 부처님처럼 아무 문제가 없으면 괜찮아요. 성철 스님 아무 문제 없으면 괜찮은데 우리는 어때요? 아무 일이 없어요? 예? 화근 덩어리가 되고 근심 걱정이 되고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오고 우울하고 짜증나고 만나면 화를 내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내 업이 되죠. 그죠? 그러면 사실은 상대가 그걸 바랄까요? 안 바랄까요? 상대는 그걸 바라고 한 얘기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그걸 받아들여서 그렇게 하면은 상대가 바라는 바로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의 손바닥에 놀아나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 손바닥에 놀아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예? 그죠? 그거는 네 업이, 당신 업이고 나는 행복하게 살아. 예? 나는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교수님. 예. 그 말씀 끝나고 제가 한 말씀 하세요. 예, 이게 조금 더 하고 그러면. 예, 그래서 자, 요거 중요합니다. 이제 요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 되게 우리 이걸 구분을 못 해가지고 막 복잡하게 엉켜가지고 네가 내고 내가 네. 요럴 때는 또 네가 내고 내가 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고요. 이건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예,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는 그 사람의 업이고
그걸 내가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받아들일 때 이제 나를 볼 때나 상대를 볼 때 내가 연기고 무아라고 봐야 돼요. 내라 할 실체가 없다. 그리고 저 사람도 자기라 할 실체가 없는데 저 사람이 지금 착각에 빠져가지고 이기적인 자기 욕망과 이기심으로 저런 말을 하는구나 이렇게 보면은 저 사람도 본래 부처인데 지금 착각에 빠졌으니까 그걸 우리가 바라볼 때 연민으로 대해야 돼요. 같이 봅시다. 연민하기. 연민으로 대하기. 이게 돼야 돼요. 네. 그래서 그냥 무심하면 좋은데 그 무심이 사실 잘 안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연민으로 대해야 돼요. 아, 저 사람이 착각에 빠져가지고 본래는 완전하고 나하고 똑같은데 본래는 부처인데 착각에 빠져가지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저렇게 하는구나 하면서 연민으로 대해버리면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녹아버리, 내 안에 엉어리지고 화나 분노나 짜증은 녹아지면서 오히려 안타까운 마음으로 대할 수 있잖아요. 그게 자비심이죠. 따라해서 자비심. 자비. 네. 아시겠어요? 네. 그러면, 저런 모습이 나인데도 있을 수 있어. 그죠? 나도 오해해서 남을 비난하고 욕할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내 업이 될 수 있으니까, 저런 잘못을 보면은 나를 돌아봐가지고 내 업을 참회하고 내 허물을 보는 그런 지혜를 개발해야 되는 거죠. 그걸 얘기를 한 거죠. 남의 비방을 따르고 남의 비난에 맡겨둬라. 그 사람은 불로 하늘을 태우려고 하는 겁니다. 공연히 그냥 험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하늘에 불을 태워보세요. 하늘이 탑니까? 그죠? 공연히 자신만 필요하리로다. 업을 짓고 있는 거예요, 업을. 네. 그래서 그거는 그분의 업으로 낚여야 되는, 아시겠죠?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절대로 여러분들이 남을 비난하거나 남을 욕할 필요가 없어요. 네, 그건 내가 옳은 입장이고 내 이해관계 속에서 그렇다 하더라도 비난을 하게 되면 그건 내 업이 돼버리죠. 그럼 그 업은 과보를 받아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연민으로 대하기. 아시겠죠? 연민으로 대하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성철 선생님 해설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 사람이 비방하고 욕하는 것은 자기 욕하는 것을 가리지 말고 탓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좋은 만의주가 내 안에 여의주가 있다고 입이 아프도록 말해줘도 도리어 반대하고 욕하는 것은 그 사람이 몰라서 그런 것이지 알고서 그렇게 욕하고 비방할 까닭이 없단 말입니다. 그 사람도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고 여의주를 가지고 있는 건데 그 사람이 자기가 부처인 줄 알았으면 이렇게 했겠냐는 거죠.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무지의 소치이지 그걸 탓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욕하고 비방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불을 들고 하늘을 태우는 사람과 같아서 헛되이 스스로만 필요할 뿐이다. 아시겠죠? 예, 요걸 여러분들이 요거 굉장히 중요한 그 생활의 지혜예요. 예. 앞으로 요거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누구 업이 돼요? 내 업. 네. 그래서 그때는 참회를 해야 돼요. 절에 와가지고 절에서는 집에서든 108배를 한다든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다시 이런 업은 다시는 짓지 않겠다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31번째, 내 듣기엔 마치 감로수를 마신 것 같아서 녹아서 단박에 불사의 해탈경에 들어가도다. 여기서 감로수가 뭐예요? 상대가 나를 비방하는 말이 내 듣기로는 감로의 물과 같다는 거죠. 이게 됩니까? 이게 쉽지 않죠. 이거 저도 좀 쉽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부처님의 지혜고 깨달은 이의 이제 정견의 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자꾸 닮아야 돼. 근데 닮으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내가 그렇게 내 안에 내면의 평화와 행복을 내가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이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네, 좋은 거예요. 이런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닮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 봉화암사 앞에 세계 명상마을 일을 이제 수자 스님들 모시고 제가 실무를 맡아 하다가 그 건축업자 회사를 잘못 만나가지고
그 뭐 마구니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 지금 그 감옥에 가 있어요. 40대 보살인가 그런데 스님 이렇게 하니까 뭐 스님들이 그냥 홀딱 넘어가가지고 봉암사에 뭐 해드릴 게 없습니까? 그래가지고 봉암사 이불도 없고 뭐 방석도 그러니까 그거 제가 해드릴게 해가지고 자기 말로는 1억을 들여가지고 봉암사 이불을 쫙 하고 막 방석 쫙 해갖고 스님 입이 이만큼 그러니까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넘어가가지고 막 글로 막 맡겼어요. 건축을 맡겼는데 아이고 웬걸 나중에 본색이 드러나는데 10억 이제 거기 또 내가 그 업자들이 그래 하는 거는 그럴 수 있다고 저는 100번 양보해가 되는데 우리 내부에 그 업자와 결탁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 내부를 배신하는 사람이 있는 게 내가 참 가슴 아프더라고요. 우리 직원인데 그 사람하고 이렇게 협작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그 사람이 와가지고 스님 우리 뭐 일을 하고 이러는데 좀 돈이 필요하니까 5억만 먼저 좀 꿔주십시오. 그렇게 5억만. 그 옆에 있는 이 사람이 아이고 저도 뭘 해봤는데 그 5억 갖고 되겠습니까? 스님 이왕이면 10억 빌려주시죠 이렇게. 저 몰래 그 10억을 아무도 얘기하지 말고 우리끼리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10억이 나갔어요. 저는 이제 한 달 뒤에 그 일을 알았어요. 한 달 뒤에. 그때는 이미 돈이 이 통장에 꽂혀가지고 여기저기 나가고 잠이 옵니까? 그래서 저도 막 그때 좀 올라오고 막 그랬어요. 이러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계속 이렇게 강의를 하고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정견하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화나 이런 걸 하니까 내가 이걸 하는데 내가 지금 화가 이게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지? 이게 내가 내 마음을 들여다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답을 찾았죠. 저 사람이 저리 하는 거는 누구라도 저 사람이 그런 돈에 욕심이 생기고 누구든지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사업하고 일할 때는 돈이 있으면 돈을 가지고 싶고 땡기고 싶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얼마 줄 테니까 당신이 이거 좀 도와주고 이래 하면 내가 얼마 주겠다고 거기서 뭐 20%를 떼주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서로 해가지고 이제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것은 저 사람의 업이다. 그걸 내가 미워하고 화내고 짜증을 내면 또 내 업이 되니까 그걸 내가 평상심으로 대하면서 이걸 어떻게 잘 수습해서 이제 사고를 쳤잖아요. 그죠? 60억 그 사업비 가운데 10억이 이제 나가버렸단 말이에요. 저걸 어떻게 그러면 잘 수습해서 이 공사가 이제 국고보조를 받아가는 건데 공사가 원만하게 이제 되도록 할 거예요.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 주지스님께서 애를 많이 쓰시고 해가지고 수습은 했어요. 그런 사고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말 고생을 많이 했죠. 아주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수습해서 일단은 이제 법적으로 하자가 없이는 만들어 놨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그때 제 공부가 많이 됐어요. 따지고 보니까요, 그 본부장이란 사람, 그 업자하고 내통한 사람, 우리를 배신한 사람이 내가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 쓰면 안 된다고 계속 봉암사의 큰 스님들이 쓰면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내가 이제 우겨가지고 이렇게 저 사람 써야 된다고 해드리더라고. 내 탓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탓이. 그러니까 내가 내 발등을 찍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남을 비난할 게 아니고 내 판단차고 내 어떤 감시 감독, 관리 감독의 내 어떤 그 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내 탓이구나. 내 탓도 있다. 내 책임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이제 내가 남을 비난하는 것보다는 이걸 수습하면서 어쨌든 이걸 원만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수습을 했어요.
그래서 좀 가슴 아픈 얘기죠. 가슴 아픈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저기가 좀 부실 공사가 돼 있습니다. 부실 공사. 돈이 다 들어가지 못한 거죠. 그래도 괜찮던데요? 겉으로는 그렇지. 근데 이제 그 디자인이나 이런 거는 세계적인 그런 건축가가 설계를 했어요.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전체적인 구상은 제 아이디어예요. 보면 멋있잖아요, 그죠? 전체 조화도 이루어져 있고 또 이렇게 약간 편의성도 있고 잘 그 설계 기본적인 구도는 잘 돼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제 아이디어가 들어간 거고. 근데 이제 반쪽이죠. 예, 아쉽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걸 돌아보면은 이제 우리 제 능력도 부족한 게 있고 또 같이 일하는 분들의 전체적인 그런 지혜와 경험과 능력이 그 사실은 그 수준만큼 하는 거예요. 그 이상 하기도 어렵고 더 밑으로 내려가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아, 이거는 우리 능력만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내 듣기로는 마치 감로수를 마신 것 같아서 녹아서 단박에 불사의 해탈경에 들어오다. 삼매입니다. 삼매. 내 안에 여의주에 들어간다. 그죠? 이 안에 들어가면 이제 내 마음이 중도 산매이기 때문에 이제 이 안에 들어오면 다 녹아가지고 실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남이 나를 비방하거든 감로수로 받아들여야 한다. 쉽진 않아요. 관계는 어떻게 되신 것 같아요? 정리되셨어요? 그 사람하고 관계는 이제 내가 전련을 했죠. 자율연으로 그냥 단순하게 끝났어요? 전련을 했고 그 업자는 돈을 이제 가져간 사람은 감옥에 가 있어요. 재판 받아갖고 감옥. 이제 우리도 그거를 이제 소송하고 법적으로 참 뭐 말로 하면 이제 소설 책이 몇 개 나온 얘기지만 결국은 그 사람이 이제 이 일에만 그런 게 아니고 이 사기꾼들은요 하나만 그러지 않아요. 예, 다 사기를 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갓난아기가 있는데 내가 알기에는 갓난아기가 있는데 감옥에 갔어요. 네, 그래서 가고 그 이제 그 배신 때린 사람은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제 봉암사 출입 금지가 되고 나는 이제 그런 사람은 저는 이제 그런 사람 마군이라고 보거든요. 마군이다. 본래는 부처인데 자기 이기적인 그런 욕심에 빠져가지고 마군이 행동을 하는 거죠. 남을 속이고 이제 앞에서는 하면서 앞에서는 아부하고 속으로는 이제 자기 이해관계를 차린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저 사람하고 나는 다시 볼 일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교수님 그분으로 화가 나거나 그런 감정조차 없어요? 지금은 이제 사라졌죠. 그때는 내가 이제 뭐 보면은 뭐라 그러고 그랬죠. 근데 그분은 이익을 취할 때는 그분요? 이익 취했겠죠. 근데 이제 그걸 하려면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 수사권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 사람은 뭐 리베이트 정도를 받았겠죠. 그러니까 짐작컨대 그 사람이 5억 달러인데 10억 줬으니까 그 얼마나 큰 적이겠어요. 근데 자기들끼리의 이제 짐작은 하죠, 우리가. 리베이트를 받았을 것이다 하는데, 그거는 물증이나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수사해서 또 우리 절집에 이제 내 개인적인 마음 같아서는 그걸 고발해가지고 수사를 해서 이제 감옥에 이제 세속적인 그런 처벌을 받게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런 책임이 아니고 이제 그 결정권자는 스님들이니까 또 스님들이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약하시죠. 약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저는 이제 좀 냉철한 교훈을 남겨야 한다는 입장인데 스님들이 그런 걸 잘 못하시대. 그것도 이유가 있죠. 스님들이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있긴, 내가 이유는 알죠. 예. 그것도 이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못하는. 그죠? 예. 그러니까 그걸 이제, 그래서 이게 복잡한 거예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아는 거죠. 참. 자, 그래서, 32번째, 나쁜 말을 관찰함이 바로 공덕이니 이것이 나에게 선지식이 됩니다.
자, 이제 그 나쁜 말, 저거는 삿된 말이다. 저거는 욕망의 말이다. 저거는 이기심의 말이다. 이걸 바로 보는 게 바로 공덕이죠. 정견이죠, 정견. 예, 공덕이니 이것이 나에게 그 정견을 세우는 게 내 선지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깥의 선지식도 중요하지만은 바깥의 선지식을 만나려면 내 안의 선지식을 먼저 찾아야 돼요. 내 안의 선지식이 뭐죠? 본래 부처. 내 안의 선지식이 정견이에요. 정견. 같이 보세요. 정견. 내가 일단 정견이 서야 돼요. 내가 정견이 선다는 것은 내가 나를 바로 알아서 내 안에 내 마음에 대해서 바로 보아가지고 내가 나를 보는 바른 세계관, 가치관을 갖추는 것을 정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보면 내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예? 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죠. 그리고 그거를 중도라 하고 또 내가 인연으로 존재하니까 연기로 그러고 연기이기 때문에 나라는 실체가 없는 무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중도라고 보는 것이죠. 중도라고 보는데 이제 내가 만약에 내 마음에서 내가 있다 또는 없다 그거 하면 양변입니까? 정견입니까? 양변이죠.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을 쓸 때 내가 있다고 쓰면은 뭐다? 양변이고 또 내가 없다고 쓰면 양변이죠. 그래서 아까 어떤 분이 이제 복지관에서 친구인데 돈을 꿔줬는데 나는 잊어버렸습니다. 이거를 정견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돈을 꿔줬으면 받아야죠. 예? 돈을 그러니까 꿔줄 때 아예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내가 이거는 니한테 받을 게 아니고 너가 필요하니까 내가 돕는다 그러면 이건 보시가 되는데 아니고 꿔줘서 받기로 한 거면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 그 사람이 돈을 그렇게 꿔가지고 안 갚아도 되는 거면 다른 데 가서 또 뭐라 그러겠어요? 또 그런 짓을 한단 말이에요. 다 알아. 예. 그래서 이때 정견은 돈을 꿔주고 받는데 그 정견은 꿔준 걸 받는 게 정견이지 꿔줬다고 해서 안 갚는다 해가지고 내버려둔 게 정견이 아니라는 거죠. 아시겠어요? 예? 이런 저런 너 그냥 너하고 나하고 밥 먹었다 이렇게 치우고는 예, 뭐 그렇게 하시고 알았어요. 알았어요. 아니 모든 그렇게 마음 쓰는 것도 한 방법인데 근데 이제 그거는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양변이냐 정견이냐는 거를 자기가 잘 그거를 알 수 있는 지혜가 갖춰진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나쁜 말을 관찰함이 바로 공덕이니 이것이 나에게 선지식인다. 내 안의 선지식. 예, 정견이란 말이에요. 정견. 그래서 지금 사실은 도마님들하고 제가 이렇게 신신명 정도가 도노입등 공부하는 걸 왜 하느냐면 여러분들 안에 정견을 세우는 거죠. 예.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그럼 여러분들이 정견이 딱 서면요. 예. 세상을 볼 때도 그렇고 사람을 볼 때 바른 지혜의 안목으로 볼 수가 있어요. 아, 저 사람이 입으로만 하고 속은 사기꾼이나 보이고 아, 저 사람은 언울해도 진실된 사람이구나. 이런 걸 볼 수가 있다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33번째 비방 따라 원망과 친한 마음 일지 않으면 하필이면 남이 없는 자비 인욕의 힘이 나타내 무엇할 것인가. 자, 33번째입니다. 남이 나를 비방함에 따라 가지고 원망도 일어나지 않고 또 친한 마음도 분별이 없어요. 그죠? 항상 여여하면 내 마음이 여여하면은 그건 뭐 아무 문제 될 게 없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여여한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성철스님 해설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한번 읽어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꼭 한번 집에서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큰 해설만 하고 넘어갈게요. 34번째, 정치도 통하고 설법도 통하며 선정과 지혜가 뚜렷이 밝아. 자, 이거는 이제 내가 내 마음의 정견을 밝혀가지고 내가 이제
중도 정견이 섰기 때문에 이걸 뭘 봐도 무슨 일을 해도 다 통하고 또 그걸 내가 말을 해도 보는 것뿐만 아니라 말을 해도 그것이 다 자유자재하게 그거를 중도를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좀 쉬운 일은 아니죠.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이제 제 작은 원력, 제 원력은 뭐냐면 저하고 같이 공부한 분들이 한 6년 정도 하면은 이거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양성하자는 게 제 원력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을 10명만 양성하면 나는 좋겠다. 세상에 도움되는 일 아닐까요? 도움되는 일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고향 한국서도 자리가 잡혀가고 또 이번에 이제 강남에 제가 진출하지 않습니까? 아시죠? 네, 대성사. 네. 아, 노래하면 좋더라고요. 아, 정말 좋다. 부자 동네기도 하고 노래하니 또 좋아요. 아, 언제 한번 오세요. 노래하니 너무 좋더라고요. 언제 하세요? 강남에서는 언제 하세요? 이제 5월 9일 화요반이 5월 9일 개강하고요. 13일 토요반이 이제 토요일 개강하고. 아, 토요반도 있어요. 그죠. 화요반, 토요반 이렇게 두 반이 이제 움직입니다. 참선 입문반은 어떻고 틀려요? 그건 여기는 내가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의리 없이 또 강남에 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아이 글로 가면 안 되고 조심하고 의리.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토요일, 일요일은 제가 여기에 이제 주로 하고 거기는 이제 아까 제가 우리 양성하고 있는 지도자 과정 양성한 분들 있잖아요. 예, 그분들을 이제 강의를 맡기고 이제 제가 가끔 가서 봐주는 걸로. 괜찮죠? 예, 그러니까 지금 사람이 지금 필요해요. 대단하시네. 대단하죠? 예, 아유, 뭐 이렇게 신문이 안 나지? 신문에 많이 났어요. 아니 그것이 정말 그래서 이제 이 이 공부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그분들 강의하는 거 이렇게 보면요. 나도 스스로 잘한다 이런 생각이 들려요. 예. 그 보람을 느끼죠. 예. 그 중에서 한 분은 우리 여기 석순이 도반이라고 강의한 거 들어보시죠. 그분은 연세대 경영학과를 나와가지고 북경대학에서 MBA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은 분이에요. 그 은행에서 시티은행 이런 거 있잖아요. 국제 큰 은행에서 한 20년 하시다가 이제 남편 뭐 저래고 몸이 약해가지고 집에 가정주부 하다가 이게 우리를 만난 거예요. 이 생활 참선을 만나가지고 공부 열심히 이게 머리가 이렇게 문에 있으니까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고 또 그 한문에 좀 북경대학에서 유학을 해가지고 한문에 밝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경전 보고 이런데도 저보다도 나은 면이 보이더라고요. 지금 뭐 굉장히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예. 그분이 이제 담임선생 화요반 담임선생 그 다음에 토요반 담임선생 정해놓고 저는 이제 가끔 가서 제대로 하고 있나 이제 시험도 내고 재밌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좀 복이 있는가 봐요. 강북에 이런 좋은 절이 그죠 인연이 되고 또 강남에 그런 좋은 절이 인연이 되니까 아 내가 여기서 생각해 보니까 밤에 자다가 좀 웃습니다. 자, 34. 그래서 이제 선정과 지혜가 또 있어요. 요 이제 선정은 뭐냐면 내 마음이 양변을 여인 게 선정이에요. 양변을 여인 게 선정이고 그 양변 여인 그 마음자리에서 지혜가 밝게 비추는 게 지혜예요. 그래서 요걸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중도 공식으로 보면 선정과 지혜는 쌍차와 쌍조 중에 선정은 쌍차예요, 쌍조예요? 쌍차. 그죠? 양변을 여인 거. 선정. 그 다음에 쌍조. 양변을 밝히는 거. 비추는 거. 아시죠? 요 중도 공식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요거 보면 다 중도 공식을 딱 넣으면 답이 탁탁탁 나온다고요. 그 중도 공식을 이해해가지고 중도 공식으로 세상을 보면 여러분들이 정견이 서는 거죠. 요거 시험 봐야겠습니까? 안 봐도 되겠습니까? 반응이 왜 이래요? 부담스러운가 봐. 예. 그 제가 이제 그 지도자 하시는 분들은 다 시험을 봐요.
오늘도 시험 한 번을 시험 보고 왔어요. 문제를 미리 몇 페이지 문제를 만들어 놨어요. 이제 그걸 던져주고, 이제 그거를 공부를 하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문제를 뽑아다가, 운전면허 시험처럼 있잖아요. 예상 문제집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이제 뽑아가지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다른 거 무슨 떨어뜨리기가 보다는 검증을 하는 거죠. 공부를 하신 거를 한번 자기가 자기 점검을 통해 가지고 자기를 업그레이드를 시켜나가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석순이라는 도마님은 시험을 만점을 맞더라고요. 나도 깜짝 놀랐어요. 만점을 맞는데 내가 그분이 너무 좀 아상이 생길까봐 99점 준다고 얘기했어요. 만점 맞으셨는데 내가 혹시 암환심이 생길까봐 99점 드립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좋은 인연을 만난 거죠. 좋은 그런 그 인재를 만난 거죠. 복이 좀 있는 겁니다. 이게. 제 눈에는 여러분들도 다 인재들이에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35로 오겠습니다. 35. 나만 이제 통달했을 뿐 아니라 수많은 모든 부처님 본체는 모두 같도다. 그러니까 나만 정견을 세우고 나만 내 안의 여의주를 밝힐 뿐만 아니라 다 그렇다는 거예요. 다 일체 존재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못하겠어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자신감을 가지고 밀고 나가야 돼요. 아시겠어요? 왜? 본래 우리가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본래 내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게 아니다, 내가 모자란다, 내가 중생이다, 이게 지금 문제인 거죠. 그걸 빨리 부정적이고 이제 비관적인 사고, 이거를 빨리 걷어내야 돼요. 그래서 긍정적이고 밝은, 내 안에 밝은 기운을 먹구름비가 치면 해가 저절로 드러난다니까요. 내 안에 분별심과 우울과 어두움을 이렇게 걷어내면 내 지혜가 쌍차가 되면 쌍조가 저절로 된다니까요. 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36. 사자후에 두려움 없는 설법이여 묻짐승들 들으면 모두 뇌가 찢어. 아이, 재밌는 표현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제 깨달아가지고 중도정견, 본래 성불, 본래 우리가 모든 중생들이 본래 지혜와 능력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두려울 게 있어요, 없어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광명, 대지혜 이런 두려움 없는 설법이요. 근데 이제 여우나 원숭이처럼 의심이 많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게 들려요, 안 들려요? 의심이 생기죠. 나는 중생인데 왜 저 양반 부처라 그러지? 이렇게 의심이 생기니까 이제 그런 분별심이나 의심을 하는 사람은 이 뇌가 이게 작동이 안 돼가지고 내가 이제 정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걸 찢어진다 이렇게 표현해요. 요즘 젊은이들이나 방송에 보면 찢는다는 표현이 가끔 나오대요. 이게 이제 그런 뜻이에요. 모든 망상을 없애버린다. 모든 삿된 것을 파해버린다. 이렇게. 뇌가 찢어집니다. 37. 향상은 분주하게 달아나 위엄을 잃고 천룡은 조용히 듣고 희열을 내로다. 이제 향상은, 여기서 향상은 뭐냐면 이제 성문, 영각, 보살 이렇게 해가지고 삼성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깨달음으로 가는데 이제 세 가지 길이 있는데 요 세 가지 길은 성문은 자기 혼자 공부할 능력이 없어서 자꾸 남인데 강의나 법문을 들어가지고 깨달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중에도 그런 분이 있죠? 예? 성문, 이걸 이제 성문성이라 그러고, 영각성은 혼자서 공부해가지고 혼자서 깨닫는 사람이에요. 남들하고 어울리거나 남들과 같이 하지를 못하고 혼자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게 요 성문 영각은 뭐냐면 공부하는 데 있어서 공부를 아주 고생해 가는 사람들은 분주하게 달아나 위험을 잊고 도저히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나는 중생이고 나는 어리석은데 자꾸 나보고 부처라 하니까 내가 그걸 못 받아들이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달아나 위험을 잊고 천룡은 조용히 듣고 희열을, 이제 그러나 내가 본래 부처라는 그런 것을 아는 상근기는 얘기를 듣고 조용하게 내면에서 환희심이 일어나는 거죠. 희열을 내놓는다. 삼매의 즐거움을 자기가 느끼는 거죠. 38번째, 강과 바다에 논일고 산과 개울을 건너서 서성 찾아 도를 물으면 참선 때문에. 이거 제가 이랬어요. 제가 30대 중반에
제가 종당도 너무 실망스럽고 내 내면에도 마음이 좀 초조하고 불안해서 어디 눈 밝은 선지식이 없을까 이걸 갈망을 했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저 태백산 각화사까지 간 거예요. 강과 바다에 논일고 산과 개울을 건너서 서성 찾아 도를 물으면 깨달음 때문이라는 거죠. 깨달음.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을까? 이걸 내가 찾아놨던 거죠. 그 우리 도마님들도 이게 깨달음 때문에 오셨죠? 잘 오셨어요. 이런 마음을 내셔야 돼요. 영원한 행복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제 늙고 병들어 이제 죽음 앞두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누구든지. 그러니까 이건 나이 들고 늙고 죽어가는 것을 어떻게 덜 괴롭게, 그죠?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나이 들고 행복하게, 그죠? 병을 맞이하고 행복하게 죽을 수 있는가? 잘 왔어요, 못 왔어요? 진짜 여러분들 복이 많은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여러분들도 굉장히 만만찮은 복을 지금 가진 분들이에요. 느끼십니까? 네. 안 느끼셔도 뭐 할 수 없고요. 네. 제가요, 앞으로 여러분들 저를 만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 자, 그 다음에 39번째. 조계의 길을 인식하고부터는 생사와 상관없음.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 육조해능 스님의 도노선을 깨치고부터는 삶과 죽음이 불생불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정말 잘 온 거죠. 여러분들, 막 너무 복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진짜 복이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 많을 때 이걸 잡아야 돼요. 이럴 때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해야지. 그냥 이거 내가 이렇게 복 많았으니까, 뭐, 껌뻑껌뻑하고 내가 그냥 이 정도면 됐지. 뭐, 이렇게 머물면 생사윤회의 고통을 휩쓸리게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설사 못 깨닫더라도 이 공부를 꾸준히 해나가면요. 죽어가지고, 죽은 다음에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염라대왕을 만날 거 아닙니까? 염라대왕을 만나면 염라대왕이 여러분들 찾아와가지고 공손하게 인사를 할지도 몰라요. 왜 그럴까요? 내가 불교 공부를 제대로 해가지고 내가 죽음에 대해서 내가 달관을 했기 때문에 내가 당신이 나인데 뭐라 하든 나는 상관없다. 그러니까 이제 염라대왕이 예의를 갖추고 온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런 정도 돼야 돼요. 그러니까 깨달으면 그 염라대왕 만날 일 없지만 못 깨달았더라도 여기 공부가 돼가지고 죽어가지고 갔을 때 염라대왕이 여러분들이 인사하러 올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닌가 보네. 40. 다녀도 참선이요 앉아도 참선이니 어묵동정 본체가 편안합니다. 깨달아버렸기 때문에 내 안에 양변이 없기 때문에 가고 오고 뭐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가고 오고 하니까 다 여여한 거예요. 항상 여여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 있으나 절에 있으나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41. 창칼을 만나도 언제나 태연하고 독약을 마셔도 한가롭고 한가롭다. 요 이제 창칼은 뭐냐면 이제 우리 건강경에 보면 부처님이 이제 전세 연능불 시대에 이제 가리왕을 만나가지고 숲속에서 사냥하던 가리왕을 만나가지고 이제 사지를 절단당하는 그런 죽임을 당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부처님이 인욕보살이었는데 그때 그 가리왕을 욕하고 원망하는 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왜 없었습니까? 사지를 절단을 당했는데 왜 가리왕을 왜 원망을 안 했습니까? 왜 화가 나지 않았습니까? 또요. 이거 건강경하고 같이 공부했는데 이렇게 대답이 안 나오면 이거 교수가 누구예요? 교수를 잘못 만난 것 같은데 이거. 예? 그 정도는 그 모든 충도가 완전히 내 마음속에 이제 있는 거죠. 원망하지 않은 이유 좀 구체적으로. 그 건강경에는 구체적으로 부처님이 구체적으로 설해놨어요.
원망이 없었다. 화도 없었고 원망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 뒤에 왜 원망이 없었느냐 하고 나오잖아요. 나에게는 아상도, 인상도, 중생상도, 수사상이 없었기 때문에 원망과 화가 없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무아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나라 할 것이 없기 때문에 사지를 절당당할 나라는 게 없기 때문에 나는 화도 없었고 원망이 없었다 그러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예, 아유, 그래도, 예, 다행입니다. 나는 까먹은 줄 알았어요. 다행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아까 말씀드린 중도 정견을 세워가 내가 나라 할 것이 없다고 아는 사람은 남이 나를 비방해도 나를 해치지 못하고, 그죠? 그 사람이 칼과 창으로 나를 겁박을 해도 내 자성에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이 정도가 되면 여러분들이 죽음의 공포를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죽음의 공포가 나에게 장애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여여하게 평상심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가 어쩌다가 죽음을 뭐 그런 마군이나 그 가리왕 같은 사람 만나면 그 어쩔 수 없는 거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예? 옆에 뭐 핵폭탄이 터지면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내가 핵폭탄이 터졌는데 뭐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담담하게 따라죠.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창칼을 만나도 언제나 태어나고 독약을 마셔도 이제 우리 달마대사가 독약 드시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담담하고 한가하다. 담양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부처님께서도 이제 돌아가실 때 이제 상한 음식을 드시고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얘기도 그러니까 상관이 없다는 거죠. 네. 인연에 따라서 가는 거다는 거죠. 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공부를 할 때 42 우리 스승께서 연등부를 배웠고 다급토록 인욕선인이 되셨도다. 아까 이제 얘기했던 이제 그 가리왕 때 사지를 절단하는 그 인욕보살이 있는 거죠. 가리왕 때 얘기고 나옵니다. 43 몇 번을 태어나도 몇 번이나 죽었던가. 생사가 아득하여 그침이 없었도다. 이제 부처님이 깨치기 전에 전세에 계속 생사윤회를 했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생사윤회를.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게 깨닫지 못하면 계속 이제 생사윤회를 계속 하면서 이제 사실은 이게 좀 우리가 안쓰러운 게 죽어서 내가 어디로 갈지 알아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금생에 내가 이런 좋은 정법 만났을 때 깨닫는 게 좋겠습니까? 못 깨닫도 괜찮습니까? 깨달아야죠.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 지금 내가 뭐 70이 됐든 80이 됐든 그거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70이든 80이든 지금 오늘이 나의 인생의 내 인생의 전성기고 내 인생의 최고의 황금기예요. 황금기 여러분들 황금기 전성기가 언제예요? 지금이에요. 지금.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걸 놓치고 자꾸 막 어른 대접받고 이래가지고 노인 대접받아가지고 자꾸 내가 젊은 시절을 회상하고 이러면 그 의식이 퇴행한다고요. 몸은 이 황금기에 살고 있는데 이 천하의 계명한 시대 너무 좋지 않습니까? 예? 너무 좋잖아요. 이거를 즐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스마트폰이나 현대 문명기기에 이제는 적응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꾸 외면하고 나는 기계치다. 자꾸 나를 소극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은행 볼 일도 집에서 안방 안에서 딱 처리할 수 있는 이런 계명한 시대인데 꼭 창구에 가가지고 줄 서서 기다리고 은행 문 닫으면 그렇게 이제 하기보다는 이거 조금만 하면 돼요. 그리고 또 그걸 함을 통해 가지고 내 뇌가 건강해지고 내 뇌를 씀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좀 더 퇴화를 멈추게 하는 거잖아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도전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꾸 도전하셔야지 자꾸 움츠러드시고 위축되고 나를 이렇게 자꾸 이렇게 저러시면 빨리 늙고 빨리 주저앉아요. 아시겠죠? 네. 나는 우리 보살님 자랑스럽습니다. 네. 오늘도 북한산 갔다 왔다 그러잖아요. 저 연세에. 박수 한번 쳐주세요. 도전하셔야 돼요. 너무 지나치면 안 돼요, 또. 너무 오버하면 안 돼요. 늘 분수에 맞게 하셔야 돼요, 분수에. 너무 오버하면 또 그걸로 이제 한 방에 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몇 번을 태어나도 몇 번이나 죽었던가. 그죠? 생사가 아득하여 거침이 없었도다. 요것도요, 내가 이제 다른 해석이 있는데 오늘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44. 같이 읽겠습니다. 요거는 단박에 깨쳐 남이 없음을 요단하고부터는 모든 영욕에 어찌 근심하고 기뻐하랴. 그러니까 요게 이제 알고 보면 내가 본래 완전하기 때문에 이제 깨치고 말고 또 태어나고 죽는 것이 본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연기고 인연이고 무하고 중도이기 때문에 이게 본래에 갖춰져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는 그런 분별심을 단박에 부셔버리면 단박에 깨달아가지고, 그죠? 단박에 깨쳐서, 내가 본래 완전하고 본래 불생불멸의 존재였구나 한 것을 요달한 거죠, 요달. 그러니까 생사라는 거는 양변이었구나, 착각이었구나. 내가 본래 불생불멸이었구나. 이걸 딱 깨달으면 모든 영역에 근심 걱정이 없어요, 이제. 너무 좋은 거죠. 예. 45. 깊은 산에 들어가 고요한 곳에 머무니 높은 산 거하여 낙낙장송이더로다. 그럼 뭐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끄달릴 게 없으니까, 그죠? 예. 46. 한가히 논일며 절집에서 조용히 앉았으니 고요한 안거 참으로 소세하고다. 뭐 이제 뭐 자유로우니까 뭐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47. 깨친 적 그만이요 공 베풀지 않나니 모든 유익법과 같지 않도다. 자, 이제 내가 생사를 해탈해버리니까 내가 이대로 불생불멸이고 여여하니까 뭐 베풀고 말고 없어요. 그냥 그대로 여여한 거예요. 모든 것이. 뭐 여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모든 유익법이라는 것은 내가 깨달을 법이 있다. 부처가 있다. 진리가 있다. 이렇게 되면 유익법이 되는 거예요. 그 이거는 양변에 떨어지는 거잖아. 그래서 모든 유익법과 이거는 중도법은 다르다. 그걸 이제 모든 유익법과 같지 않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8. 모양에 머무는 보시는 하늘에 나는 복이나 마치 허공에 화살을 쏘는 것과 같도다. 자, 모양에 머무는 보시는 있는 겁니까? 중도입니까? 그렇죠. 양변에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나도 있고 보시할 대상도 있고, 그죠? 또 보시할 금액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머무름이 있는 보시, 유주상 보시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건강경에서는 무슨 보시를 하라고 그랬어요? 무주상, 머무름이 없는 보시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모양에 머무는 보시는 이제 내가 이만큼 복을 짓고 복을 받고자 하니까 안 하는 것보다는, 그죠? 또 훔쳐가는 사람보다는 복이 낫겠죠. 그러니까 내가 하늘에 나는 복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생사윤회 안의 일입니까? 해탈하는 일입니까? 윤회 안의 일이기 때문에 하늘에 나는 복이지만은 마치 허공에 화살을 쏘는 것. 이것도 실체가 본래는 없는 거라는 거죠. 실체. 이것도 업의 윤회 안의 일이고, 깨달음은, 해탈은 윤회를 밖으로 나가는 거니까 자유자재한 길을 가는 거니까 해탈의 길로 가라는 거죠. 그래서 해탈의 길로 가야 되면 무주상 보시를 할 수 있는 거죠. 49. 세력이 다하면 화살은 다시 떨어지나니 내 생의 뜻과 같지 않은 과보를 부르리로다. 자, 내가 이제 이렇게 복을 이만큼 짓고 내가 이만큼 복을 받고자 해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복이 지은 것대로 그걸 받는 힘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그 힘이 다하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화살이 그런 얘기가 있고, 능언경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마구니 아시죠? 마구니가 힘이 세요. 마왕이니까 힘이 세요. 그러면 마구니가 힘을 받았을 때는 그 앞에 가서 얼쩡대면 돼요, 안 돼요? 다 마구니인데, 이 생방에. 마구니 창칼에 다 죽는다고요. 그러니까 그 어리석은 짓 하면 안 돼. 그래서 그걸 뭐라고 비하냐면, 마구니가 힘이 있을 때는, 세력이 있을 때는요, 화살이 힘을 받아가지고 이게 지나가는데, 화살 앞을 지나가는데, 그 걸리장거리는 건 다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힘이, 마구니가 세력이 닿으면 어떻게 돼요? 화살이 힘이 닿으면 어떻게 돼요? 저절로 툭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죠? 저절로 툭 떨어지는 것 같다는 거죠. 힘이 있을 때는 모든 걸 뚫고 지나가지만 힘이 닿으면 툭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구니 걱정하지 마세요. 마구니 걱정하지 말고, 예.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저 마구니의 그런 흉계에, 그죠? 당하지 않고 마구니 장애에 걸리지 않는 그 지혜를 갖춰야 돼요.
예, 피해야죠. 그 안에서 괜히 이랬다가 화살 맞아봤자 누구 손해예요? 내 손해지. 그러니까 저 화살 나오는데 빨리 피해야지. 내가 뭐하라고 딱 맞아요? 우리 썩은 거지. 그래서 요 재밌는 얘기입니다. 이 지혜로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0. 어찌함이 없는 실상문에 한번 뛰어 열애지에 바로 들어간 것 같으리요. 이제 함이 없다는 것은 이제 무하고 무상이고 무위이기 때문에 중도를 말하는 겁니다. 중도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또 있으면서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실상이라 표현했습니다. 따라해서 실상. 저 우리 남원에 가면 실상사라는 말이 있죠. 그게 이제 중도의 절이라는 뜻이에요. 중도 실상. 한번 뛰어 열애지에 바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요거는 이제 실상이라 하는 말도 이제 실상에 이름을 붙이게 되면 또 허상과 상대되는 실상이 양변이 또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찌함이 없는 실상문에 한번 뛰어 바로 열애지에 들어가는 것과 같을까? 바로 중도로 바로 들어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하시죠.